요즘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곳저곳 교회들을 좀 방문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러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는데, 주로 집회를 위해서 예배를 방문해 보면 첫날 예배 때 그 첫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 뜨겁고, 어떤 교회는 조금 침체되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첫 인상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 이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제 첫인상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칫 그 처음 보았던 인상으로 그 교회를 평가해서 그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 알게 되죠.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고 첫인상을 보고 선입관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입사 성적도 뛰어나고 필기 시험을 보면 언제나 합격한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면접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면접에서 열 몇 번을 떨어지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내 외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마치고 본 첫 입사시험에서 면접까지 거뜬히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인상과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상이 좋아서 혜택을 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면접에서 인상을 보는 그건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종종 얼굴에 나타날 테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인상과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말할 건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을 하면 말로 소통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얼굴이나 아니면 제스처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나 아니면 원망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서 표현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표정이나 외모에 의한 그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면담에서 외모나 아니면 첫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소개팅 만나는 것 전에 사진만 보고 노를 말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인격인지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첫인상만 보고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어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용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아니지만 한 번의 말이나 혹은 한 번의 행동의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그 선입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이 아주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그 이미지로 꽤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한데 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그 만들어낸 선입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입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의 안전지대 안에 머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고의 안전지대 안에서 머물면서 그 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경우들은 선입관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선입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본문을 보면서 늘 보는 것만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고 정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의도도 확실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한 번, 두 번의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다고 말한다든지, 바울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MBTI를 지금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MBTI일까 하는 것을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지고 만일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갔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그 광풍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죠. 두려웠죠. 이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라고 얘기를 해요. He was passing by. 이 배를 향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배 옆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옆에서 볼 때가 무섭습니다. 바로 보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면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passing by and looking. 그러니까는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했던 말이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저는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얼마나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서운 이 파도와 그리고 그 바람에 너무 무서워서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죠.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살려달라고 했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져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베드로를 놀릴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왜 쓸데없이 거긴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저 망신인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참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의심했다는 책망, 주님은 책망하신 건 아니지만 의심했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억울한 제자가 있다면 전 도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도마하면 아마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유일한 수식어, 의심 많은 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도마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저는 도마는 너무 억울하게 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의심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사실은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건 도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두모입니다. 도마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도마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번역을 한 그 단어의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이름 모두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경이었던 도마 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였다,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말하고,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의 입장에 의하면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형이거나 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언제나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아니면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를 이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대명사로 보지 않고 그냥 그 도마를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본다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본다면 마태와 그의 쌍둥이, 아니면 마태 쌍둥이, 쌍둥이 마태라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마태는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일 것이다라고 플러머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은 때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에 따라서 그를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를 가리키는 이름. 그래서 마태 그 다음에 도마라고 말했는데,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꼭 쌍둥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구나 마태의 쌍둥이일 필요는 더 없는 거죠. 그냥 이름의 뜻일 수도 있어서 도마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언급했던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외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도마에 대해서 알만한 그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이야기를 3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만 3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어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우리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을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리워야 됐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다 생각하는 건 그가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 때문이에요. 그는 정말로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자기들에게도 해가 혹시 미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중으로 문을 겹겹이 잠궈 놓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만일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평생 의심 많은이라는 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만일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도마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난히 도마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말이죠.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서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 보고 난 이후에 흥분을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는 도마의 입장에서는 나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보고 싶다. 나 안 보면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봤다면 나도 그 주님을 보고 싶다. 볼 수 있다면 나도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주님의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난 믿을 수 없다. 바울이 지금 이 도마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서 난 절대로 안 믿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꼭 보고 싶다는, 나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못 봤잖아요.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을 장식하면서 21장은 부록처럼 기록이 되었으니까 20장을 장식하면서 요한이 당시 공동체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도들 아니면 그 당시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만한 말이잖아요.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몸을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그 이후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아마 오늘도 우리도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당장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 보여주시고 손바닥을 그 목을 내미시면서 한번 넣어봐 해서 한 번씩 넣어봤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주님을 지금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를 통하여서 이 도마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요한이 그 당시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이겠지만,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넣어봐 그랬습니다. 도마가 넣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했더니, 그때 도마가 했던 그 고백은 그냥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고백, 예수는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은 보지 못했지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요한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다른 이 도마에 관한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곳에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텐데 그곳을 너희도 잘 알고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에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시겠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특별히 이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집 없고 쉴 곳 없다는 곳 아닙니까? 숙소도 없었고 그냥 방황하듯이 다니다가 어느 집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감람산에 야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야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 처소라는 말은 맨션이에요.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드디어 주님이 정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는데 주님께서 어디 큰 집 장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사역을 하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려나? 갈릴리에 정착하시려나? 예루살렘일까? 어딜까? 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의심 많은 그 제자라는 선입관에 부채질을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이해 못했지만,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이해 못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공연히 말해서 자신의 이 불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알아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늘 공부하고 책만 보고 그래서 아는 게 많을 거라고 짐작해요. 아주 오래전인데 우연히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그 장학 퀴즈인가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프로를 보는데 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날아다니면서
그 나쁜 물질들을 옮기는 이 곤충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제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파리 그랬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부터 문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처음에 아예 대답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아니 뭐 유치하게 고등학생들 문제 푸는데 내가 그런 거 대답하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첫 문제 8이라는 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제 아내가 쳐다볼 때마다 저는 뭐 다른 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했던 경우, 이런 경우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들통난 것, 제 아내가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지, 걸렸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게 들키지 않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현실이죠.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왜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가지고 너는 그 믿음 없는 걸 주님 앞에 그렇게 보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도마가 했던 말은 도마만 가지고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이해 못했어요. 빌립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더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보여드렸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보였는데 내가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날 빌립도 혼났어요. 가룟 아닌 유다도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도마가 먼저 말해서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든지, 아니면 단체 생활할 때는 제발 좀 어디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늘 있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든지, 그렇다면 저는 그 교훈은 알겠는데, 워낙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저는 도마에게는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 일치와 원리를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왠지 그 의심이 믿음과 반대되는 혹은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끔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는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이 되는데, 그런데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뭘까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내년까지 산호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3,000명의 교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반응 보니까는 이미 벌써 의심이 너무 많아요. 안 될 것 같아. 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될까? 3,000명은 좀 많고 이거 될까? 그러면 이미 벌써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요. 왜냐하면 의심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 의심하지 말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때 말하는 믿음은 그냥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의심하지 말고 된다 그래서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좋은 믿음을. 하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이미 뭘 구해야 될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게 힘들 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예요. 5절에 있는 말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원하심이 뭡니까? 주님 제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13장 14절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짐작할 때 거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건 될 줄로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거 의심하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인데 마치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라는 말이 내가 정신통일을 해서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데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즉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는 말 자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아이를 하버드에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그 사업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곧 번창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못하실 게 없죠. 아니, 온누리 교회를 3,000명 되는 교회 1년 안에 만드실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근데 하실까? 아니,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죠. 제가 달라스로 이사를 가면서, 오늘 설교 12시까지 해도 되죠? 제가 달라스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마음에 원했던 건 뭐 오랫동안 또 공부도 했고 또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방에 다 두고 싶어요. 좀 서재가 큰 방, 있어서 큰 서재에 제 방을 다 두고, 옛날에 목회할 때는 사무실에 두고 집에 두고 나눠서 둘 수도 있었지만 이제 사무실이 없으니까 집에 다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두고 보고 싶은데 그 책을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진열해 놓는 게 그냥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큰 방이 있는 집을 원했기 때문에 집이 좀 더 커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사정과 형편에서는 뭐 큰 집을 사는 게 조금 무리일 수는 있었죠. 저는 제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좀 큰 방 있는 집으로 가자. 서재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 집을 사자. 그리고 제 아내는 계속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았는데
그 책 안 읽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읽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책들을 후배들에게 주자 하는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방이 좀 작아도 작은 집으로 가자.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 집 안 주시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집은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 자꾸 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남편을 설득해서 책 후배들에게 주게 하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도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집에서 이제 그 조그만 방들이 다 작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적은가의 문제가 만일 어떤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다는 말은 굉장히 무모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걸 의심이라고 부른다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러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어떨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병은 정말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가를 전한 사람이 돌아가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의 경우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실 때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지금 피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피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곳에 계시는 것이 한편으로 제자들은 이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한 때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곧 낫겠나이다, 병이야 낫겠죠 라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냥 답답할 것 같아요.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나사로 잔다. 그러면 자면 뭐 일어나겠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고, 내 말은 죽었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로서는 참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내가 주는 이 물은, 즉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하나 있는데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게 힘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물이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물을 기를 동의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겠는가? 주님은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저희 중에 누구라도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약간은 그 천상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 같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서 살려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프면 낫겠죠라고 말했던 것은 아직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사로를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주님 제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냉철하게 생각하면 더욱 갈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하루길을 걸어서 가면 나흘 만에 주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더욱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좀 답답한 장면이 그런 거 아닌가요? 적군에게 쫓겨가고 있어요. 막 뒤에서 총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함께 막 도망을 가다가 옆에 있던 사랑하는 친구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렇게 쓰러지면 다들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서서 그 친구를 막 당황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빨리 가라고, 그리고 죽어요. 그렇게 죽고 나면 이미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자고, 이제 빨리 가자고, 뒤에 쫓았는데 빨리 가자 그러는데, 그럴 때 빨리 도망을 갔으면 좋겠는데, 영화를 보면 꼭 영화 장면에서는 그게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내 저것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갑자기 적진을 향해서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영화를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가, 빨리 죽었잖아, 죽었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그냥 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깝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불쌍하지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말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럴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계시지 않아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하면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잡혀가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가지 맙시다.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 중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사실 이렇게 기다렸던 것은 바로 내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를 다시 살림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야. 나는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흘 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원래 계획된 일이야 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도마의 사건이죠. 도마가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마를 만약에 우리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위험하다는데도 퍽퍽 우기면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야, 다 그냥 주님하고 가서 다 같이 가서 다 죽자. 주님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다 같이 가서 죽자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요. 아 가서 그냥 다 죽지 뭐. 그런 말로 보면 완전히 비아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한글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미 해석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문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와 함께라고 말하는 그 그를 나사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를 나사로라고 의미를 하면 우리가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이니까 비아냥으로 들려요.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자.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 같다. 다 죽어 그냥 가서. 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죽자. 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냥이 아니라 이거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획한 일이 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자. 그분 따라가자. 그 말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도마를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 항상 문제가 많은 제자라고만 본다면 그렇게 착한 뜻으로 할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도마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도마는 지금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 보내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것은 결국은 제자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도 잘 알지 못해서 항상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7명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명의 특징이 모두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모두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이것은 진실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당시 유대 관원들이나 아니면은 당시 이 가룟 유다와는 아주 달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둘은 달랐어요.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흔들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주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흔들렸지만 진정한 고백이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믿었더라고 이야기하면 완벽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의미했단 말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고백도 바로 그 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싶은 것은 도마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의 이 고백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헌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정말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에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조금 편안해질 때 그때 그냥 교회의 교인이 되면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이미 요한의 때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진정으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해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제자됨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성찬 예식, 이거는 주님의 그 이 대속의 사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은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언제 하실까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성찬 이야기를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 아니 당시의 모든 군중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광야에서 만들어 주실 때 모세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떡을 먹이셨으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됨은 고난을 의미하고 제자됨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게 제자가 달랐던 점이에요. 다른 그 군중들과는 달랐던 그 진실한 고백, 그 희생과 그리고 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고백이 있다면, 이 제자됨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당근으로 이 유혹하는 소비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채찍보다는 훨씬 더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위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말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가책이나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나는 그렇게 지적으로 intellectually agree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뒷주머니에 꼽혀있던 이 입장권을 그래서 짜잔, 제가 2023년 수련회 때 이거 받았죠. 그리고 내밀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벼움이,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백의 가벼움이 어쩌면 그 제자됨을 너무 경홀히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주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았던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정이 있어서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선교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선교하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 못합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이에요.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자꾸 선교하라 뭐 하라 말씀하시면 저 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아직도 나이롱 신자라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있기로 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로 있기로 했으니까, 즉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 구원이 감사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만큼 예배 출석은 해줄 테니까 그 이상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교회 떠납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아예 마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나는 신자는 신자인데 나는 나이롱으로 남기로 한 나이롱 신자라는 게 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성토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이란 결국은 위험도 아무런 위험도 요구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만 의미할 뿐이고 절대로 어떤 다른 의견도 내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적인 동의를 의미할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지함과 확신이 없이 믿음을 말한다면 결국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정신통일을 의미할 뿐이고 그것은 주님을 신뢰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주님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제자됨을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혼자 보낼 것이란가 하는 그 기로에서 망설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자고 설득하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도마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리 크지 않은 일임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고 원망하고 싶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할 거면 왜 주님을 믿는가 싶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정당한 그리고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 텐데 특별히 이 편리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가장 큰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불편함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다른 건 참아도 불편한 건 못 참죠. 다른 건 다 참아요. 그런데 불편한 건 못 참겠어요. 그 불편함이라는 거 하는 것, 즉 소비자적 그 마인드에서부터 비롯된 그 가치관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불편하지 않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복음의 피상성 그리고 이 복음의 추상성, 저는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심각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만 나오지 마세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가정과 그리고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었던 그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단순히 교회 잘 나오는 그 교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인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훌륭한 좋은 신자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저희 동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킨스에 나와 있는 이 연구하는 친구들,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 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들에게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아이들이 티네이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리면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역시 최고야.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 다음 주부터 싹 다 빠졌어요.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상관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컴플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뭐 틀린 말 한 거 아닌데 왜? 그전에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다음부터 제 남편이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나 게임하라는 얘기 한 거 아닌데?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 숙제 봐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일이 훨씬 더 피곤한 일이잖아요. 훨씬 더 힘든 일이잖아요. 이건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안 나가도 돼라고 하는 어떤 자기 편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삶 전체를 드린다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것이고 설거지도 곧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전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 전인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전인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다시 말하면 그 헌신의 추상성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려요. 차라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나와야지. 삶 전체를 드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드릴 수 있는 게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더라고요.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젊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함정은 내 삶이 곧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러니까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뭐 전부를 드렸는데 11조 아니고 전부를 드리라고 하니까 전부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드려도 괜찮은 말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긴 한데 조금 오글거린 이야기지만 참고 들어주시고, LA에 사는 한 형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이날이니까 이렇게 자주 왕래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그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대와 나 사이를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내가 상어의 밥이 될지언정 헤엄쳐서라도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사막을 건너다 목이 말라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사막을 건너서라도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내 몸이 다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맹수와 싸워 그 맹수를 물리치고 당신께 기어코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꼭 당신께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요. 파도도 사막도 괜찮아요. 근데 비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비는 현실이니까. 비는 진짜니까. 다른 건 추상이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을 위해서 10분을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는 실제니까. 전부를 드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진지한 헌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편리주의에 의해서 가능하면 나에게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헌신을 최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헌신을 최소화시킬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 헌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그 말이 전인적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차라리 더 나았다. 그분들의 그 신앙적인 사고의 틀은 너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종의 헌신이, 손에 잡히는 헌신이 보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헌신은 전인적인 헌신을 얘기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의 흐름을 잘 잡고 있고 그 바른 위치에 서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죠.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저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마도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 고백의 진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의 진실함. 내가 했던 그 고백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아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다면 특별히 리더십 모임을 할 때, 당회 때 26년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당회 때마다 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And this is the body of Christ.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고백을 당회 때마다 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함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5분 안 돼서 싸워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이 거짓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고백의 그 진실성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움이 이 고백 안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한 것 같지만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그러한 의지가 현대인들에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고백의 비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when we say something, we should mean that. 그렇죠. When I say Christ is my Lord, then it should mean it. 그건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그것은 어떤 조직에 들어와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고백일 뿐이고 그 고백에 대한 진실성이 없었다면 오늘 도마가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도마가 했던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너무 거창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는 남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집하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긴 하나 저는 진지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 난 뭘 해야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고백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됨의 고백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생명이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때는 제 고백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저는 희생을 거부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저는 헌신을 거부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일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했던 생각들을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비슷하게 경험했겠다 싶은데,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고백의 진지함에서부터 비롯된 참된 헌신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됨에 마땅한 도리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